사실 오늘 본문 제목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영어 제목을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오늘 봤던 이 본문이 제가 졸업했을 때 설교거든요. 그 과제였었어요. 그래서 가장 잘 준비했던 그런 설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된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들 예배에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제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졸업 설교로 또 하게 하셨고,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사실 영어로 나와 있는 이것은 그냥 제가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해본 거지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 제목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고려의 장수 강조와 부대장 이현우는 거란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에 대한 이유가 그랬듯이 이들에게도 역시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지요. 하루는 거란왕 성종 앞으로 끌려가 이러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제라도 거란을 위해 일하는 용사가 되겠다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에 약삭빠른 이현우는 새하늘 아래 거하게 된 지금 옛 하늘을 그리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성종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용맹하고 충직한 강조는 나는 고려의 장수로서 생을 마치고 싶소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옆자리에 있던 이현우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고려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용사된 몸으로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현우는 절개를 팔고 목숨을 지켰으나 강도는 한 임금만을 섬기며 떳떳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직 평생을 하나님만 섬겼던 이스라엘 장수이자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또 모세 밑에서 모든 전투를 지휘했듯이 굉장히 젊고 유능한 장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명을 받았던 여호수아의 나이가 실제로는 95세 정도로 많은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밝혀지진 않았으나 95세 정도의 나이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그러한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만큼 연륜과 경륜을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보죠.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살았죠. 그래서 애굽에서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정말 지식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는 서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럼 그가 얼만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왕실 귀족에서 이제 노예보다도 어쩌면 더 천한 신분이 양치기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이제는 없습니다. 그가 말했던 많은 사람도 없고 단지 양과 풀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모세를 낮아지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알게 하셨고 그를 소명하게 부르실 때까지 그를 그렇게 단련시켰죠.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훈련을 받았던 그 기록은 알 수는 없으나 분명 확실한 것은 모세가 지휘하는 모든 전장에서 여호수아가 함께했다는 것이고 그가 제일 먼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정말로 여호수아는 몸소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제 마지막 40년 가량, 그러니까 80세 가량의 나이로 이제 출애굽을 시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만 반면에 이제 여호수아는 95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그 칭호를 표현을 할 때에 첫 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잘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24장 말씀에 나오는 그 칭호를 볼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인정을 했다는 후대의 기록에 있듯이 여호수아가 얼만큼 정말로 그냥 단지 혈기왕성하고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가나안 정복에 가장 최적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라는 단어는 하피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피르는 오늘날 따지면 베두인들입니다. 이집트 전역에 보면은 수많은 베두인들이 정말로 존재합니다. 정말 서로 다른 언어 때문에 서로 부족이, 그 작은 부족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정말로 미개하고 서로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에서도 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이 바로 하피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피르 그 족속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드디어 그들을 훈련을 시키죠. 정말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목민족이나 노예들의 습성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그 민족들은 너무나도 부족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40년 동안을 노예의 근성, 유목생활의 근성들을 버리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갔다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오늘 고별설교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전착한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이 아닌 농경사회의 새로운 풍습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농경사회의 종교와 신들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 노예인 사람들은 그 생활 자체가, 그 문화 자체가 가나안에 있는 문화는 농경사회의 문화입니다. 마치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사회, 농경 사회는 철기 시대를 의미한다면 정말 청동기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의 문화는 가나안의 문화에 비해서 정말로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에 태국이라든지 아니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이 감히 미국에 있는 그런 대륙을 정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그 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당시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들에게 정복 면역을 주시고 땅을 분배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죽어갔습니다. 나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것도 그 어머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체험을 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들을 이제 잊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온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삶들이 보니까 가나안 문화에 너무 젖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빠져드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오늘 고별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이야기죠. 꼭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배에 잘 참석하죠. 그러나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만 참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교회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교사, 식당 봉사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 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섬기라. 여기서 섬기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를 의미하죠. 말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좀 더 세분하게 찾아보니까 종의 신분이 되다라는 뜻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과 역대하 36장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사장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냈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드기야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25장 7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최후는 멸망과 죽음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자신 앞에서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한 시드기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도 그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두 눈이 뽑히고 처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절망하면서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멸망시키는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대가가 그 대가로 그는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방신들에 대해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로 한네카르를 지각하면 그 낯선 신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은 결코 친숙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치워버리고 하시르는 명령으로 진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낯선 신들, 즉 이방신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그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이방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의 섬긴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 2장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가나안 신들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긴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가나안의 신들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미 농경사회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이에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탈자의 침입으로 날마다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방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습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방신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이제 살 수 있구나. 저는 한때 어쩌면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올해 이제 40인데 한 25년간의 세월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유학도 갔다 왔으면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환경은 어렸을 때부터 오직 예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은 오직 예수보다는 그냥 나를 정말 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만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나중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는데 왜 이제는 이루시지 않느냐고 더 하소연을 하면서 교만한 내 마음을 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혼을 경험하고 또한 이러한 삶들을 통해서 또 신대원을 가게 되고 또 성악을 포기하면서 찬양 사역을 걷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가 그냥 주의 종으로 선포를 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거기서 시험이 끝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2010년에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교제하던 청년이 교제하기 한 3개월 전에 대장암 말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 주위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암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면 내가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 능력으로는 충분히 고칠 수 있고, 또한 한 가지 제가 교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순탄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 사람을 만나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혼을 했고 3개월 만에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러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광야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였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와우 CCM에서 제 방송을 이렇게 나갔는데요. 와우 CCM 잘 모르시죠? 인터넷 들어가면 와우 CCM 치면은요 12월 9일 방송에요 아가야의 하품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거기 방송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간증하고 저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뭐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방송을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요청이 들어와요. 전사님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보시죠. 전사님 삶이 정말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런 간증을 하게 되면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고난에서 벗어난 게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하나님 제 결과를 보고 이렇게 간증을 할 텐데, 아직은 저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참 그러한 요청이 왔을 때 많은 갈등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 고난에 대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느냐. 그 방송에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나운서가. 근데 잠시 제가 그냥 한 1분간 침묵하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말 고난은 지긋지긋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고난이 정말로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온 고난을 뒤로 한 채 내가 넘어져 버리고 버려버리면 지금까지 인내해온 그 길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잖아요.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감히 주의 강단에 나와서 설교하고 하나님을 사역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잘나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아픔을 겪어서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서는 이제 그러한 오기가 생기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왜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이방신들을 치워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조차 우상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출세 우상, 성공 우상, 물질 우상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져 선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방신들을 날마다 진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렇습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와 교회의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십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더 이상 낯선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이 시간